19장인데 29장에서 특별히 초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경계하신 것이, 경계라기보다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들을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넣겠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일순간,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혼돈되게 하겠다. 그래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이게 영성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안 돼요. 그냥 똑같이 평생 똑같이 갈 수는 없지만 그냥 계속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한 번 더 유다 백성들을 설득을 합니다. 설득.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강하게 책망도 하셨다가, 어떤 때는 매도 때리셨다가, 어떤 때는 설득하세요. 설득.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을 그냥 인간 같으면, 사람 같으면 한번 치고 그냥 버릴 건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강하게 책망, 어떤 때는 강하게 징계, 어떤 때는 설득, 어떤 때는 회복, 이렇게 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설득을 하세요. 설득. 15절, 1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고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지금 이제 설득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유다 백성들에게 생각해봐라. 여기 토기가 있는데 이 토기가 말하기를, 지음받은 물건이 말하기를 이를 지은 토기장이에게 이 당신이 나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부속했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가 나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이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17절에 보면 미구의 이 말은 매우 빠른 시간에 그런 뜻입니다. 미구의 빠른 시간에, 속히 그런 뜻이에요. Very in a very short time. 아주 빠른 시간에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삼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그날에, 여기서부터 시작.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 못 보던 사람이 이제 보게 될 것이고 못 듣던 사람이 듣게 돼. 이게 뭐냐면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둠의 영을 부으셨어요. 듣지 못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게 하시고 깨닫게 못하게 하셨어요. 흔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다시 여시고 들을 귀를 여시고 깨닫는 가슴을 여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2절로 갑니다. 22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언제부터?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다.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했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고 23절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고 24 시작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완벽하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좋은 관계도 한번 틀어지면 이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 나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서로 죽기 살기로 좋아하던 그런 사람들이요. 한번 섭섭해지고 서운해지고 마음이 다치니까요. 도무지 마음을 안 열어요. 그거 희한합니다.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최악의 원수가 되더라니까요. 그거 참 희한해요. 형제 간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친구 간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는 성도 간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그렇더라니까요. 그 인간이라는 게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쭉날쭉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잘못 보이면 어떤 사람은 단칼에 자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한 번 잘하다가 10개 중에서 9개 잘하다가 1개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단칼에 잘라버려요. 그리고 상대를 안 하더라고. 그 뭐라 그러냐? 구제불능 그래요. 그건 인간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에게는 구제불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인간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을 못해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근접도 못합니다.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게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말은 잘해요. 아가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그런데 인간은 근접을 못합니다. 가까이 가기는 가는데 아가페 사랑을 온전히 실현을 못해요. 그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원수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죽고 못 살고 그런 사람도 어느 순간에 원수가 되더라니까요. 그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입니다. 절대 그렇지를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그냥 무지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원망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안 버리세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때로는 때렸다가 때로는 치료하셨다가 때로는 책망했다가 때로는 설득했다가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법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게 그분의 목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우리 가운데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다 실수해요. 우리가 잘난 척하는 것뿐이지 실수토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누가 어쩌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더 실수가 많아. 근데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 인간이 자기를 몰라요. 다른 사람의 실수는 보는데 자기 실수는 못 봐. 다른 사람의 허물은 보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데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못 봅니다. 그 인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다른 사람을 보는데 저를 못 보더라니까요. 그 인간이에요. 그 인간은 다 거기에요. 그렇게 아주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도 없고 완벽하게 타락한 사람도 없어요. 근본적으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우리는 철부지. 나는 철부지. 시작. 나는 철부지. 왜 안 해요? 나는 철부지라고 해야 정상입니다. 어떤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형편없어요. 네, 집에 계신 분도 얘기하세요. 나는 철부지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설득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어떤 때는 매도 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바로 세워 가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온 것은 그분의 은혜예요. 아멘.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다듬어진 거지. 그러니까 절대로 잘난 척하면 안 돼요. 내가 의로운 척해도 안 돼요. 우리 다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참 굉장히 많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란 말이에요.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란 말이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long이 뭐죠? 긴. suffering이 고통, 고난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게 뭐냐면 long suffering이에요. 길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 같으면 그거 기다려 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셔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리고 우리를 또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는 참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그런 걸 보면 참 우리 다른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유 저 사람 구제불능이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구제불능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만드시고 또 비껴나가면 다시 불러다가 또 다듬으시고 또 비껴나가면 다시 불러다가 다듬으시고 이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응?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을 우리가 비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네. 우리 자신도 얼마나 비판받고 비난받고 정죄받을 게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자신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한번 다시 해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용기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 세상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점점 이렇게 거룩해져 가요. 성화되어 갑니다. 근데 아무도 성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사람이 없어요. 주님 앞에 가서 예수님 만나는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무도 완전한 성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신학적인 용어로는 점진적 성화 그래요. 우리가 점진적으로 가다 보면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밟아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떨어진 그 상태에 하나님이 오세요. 오셔가지고 그 얼마나 힘드냐 다시 올려주시고 그러지 마라. 어떤 때는 때리시고 이러면서 우리를 올리시고 또 우리가 교만할 만하면 다시 낮추셨다가 또 한번 올리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점진적 성화의 과정에 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아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세요? 회복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좌절할 거 없어요. 나 같은 것이 무슨 목사야. 나 같은 것이 무슨 장로야. 나 같은 것이 무슨 권사야. 그럴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가시면서 새롭게 만드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너 같은 것이 무슨 권사야? 너 같은 것이 무슨 목사야? 너 같은 것이 무슨 집사야? 이러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해요? 야, 너도 그랬잖아. 너도 그랬는데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새롭게 했잖아.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와요. 10,000달란트면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6천만 데나리온. 한 달러, 1만 달란트가. 6천만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이 하루에 버는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6천만 년 벌어야 갚을 수 있는 빚을 그 주인이 가서 사정하니까 다 탕감해 줬어요.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면 한 100일이니까 한 3개월 정도 벌면 갚을 수 있는 돈을 빚진 친구를 만났어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면서 빨리 갚으라고 안 갚으면 너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그걸 옆에 사람이 봤어요. 주인에게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다시 불러가지고 내가 너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며? 그러면서 내가 너를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갖고 그러냐. 그 예수님의 비유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을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넓은 마음으로 100데나리온 진 우리 친구들에게, 지체들에게, 동료들에게 우리는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우리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철부지 같은 우리 인생들, 우리가 온전한 것 같지만 수없이 허점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죄악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제불능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늘 기회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늘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 같았으면 벌써 버림받았던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꾸준히 우리를 설득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늘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는 다른 지체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때로는 참 힘든 마음을 가질 때도 있으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새롭게 회복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혼돈되고 우려스러운 일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모두 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